오늘은 베스도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가는 과정이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또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바울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가면 잡힐 것이다 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올라가죠. 올라가야 복음이 더 힘있게 전거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올라가라고 하신다 라고 해서 결국은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손에 잡히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그 당시 천부장이었던 루시아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천부장에게 가서 자신이 왜 붙잡혀 있는지를 다시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아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내가 로마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자,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하자 이 루시아가 그러면 당신이 총독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있었던 자가 벨릭스인데요.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제목은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데려다가 계속 문책을 해보니까 바울에겐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바울에게서 무슨 돈을 좀 받을까 생각해요. 그를 계속 구금해 놓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를 구금해 놔요. 그래서 벨릭스가 자기 임기가 다할 때까지 바울을 구금해 놨다가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베스도라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와봤더니 이 오래된 죄수 바울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계속 죄인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스도에게 또다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설명을 하게 돼요. 그자 베스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바울에겐 죄가 없거든요. 죄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2절에서 바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이제 그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이 원고들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한 세력가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들이 원고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 그들이 고소 내용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19절에 내가 본 그의 죄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이제 베스도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봤을 때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죠. 구금해 놓을 이유도 없고 특히 그를 호송해서 죽여야 할 죄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베스도의 사건, 그 전에 벨릭스의 사건, 그리고 뒤에 나올 아그리빠 왕 앞에 선 사건,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이 재판이 계속되는데요. 이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는 복음의 핍박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이고 육체도 평안하고 모든 계획도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에 미쳐서 그분만을 전하고 다닌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란 게 어떠한가 봤더니 그는 1차, 2차, 3차 우리로 치면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수많은 재판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재판의 과정을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재판받으며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향한 비난과 핍박은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교회를 좋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바로 교회가 타락한 시대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가 가장 교회가 크게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늘 세상에 비난이 되었고 조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비난을 받았죠.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라, 교회는 예의가 없는 자들이 다니는 곳이라, 교회는 규범이 없는 자들, 무례한 자들이 다니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쟁이라는 말은 어떤 직업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불렀던 것이죠. 언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환대받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나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먼저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는데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때릴 때가 41 감암매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39대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 유대 율법에는 39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지 않을 최고치의 매의 숫자가 39대입니다. 그냥 살살 치는 매는 100대를 때려도 죽지는 않겠지만 이 39대를 치는 매는 굉장히 세게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형이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이 39대의 매를 맞는 바울의 형벌이 5번이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가 맞은 매가 195대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 매뿐만 아니라 돌로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보기에 이 사람이 큰 죄다라고 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행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맞다가 겨우 살아났고요. 채찍에 맞아서 그는 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서 그 차가운 쇠사슬에 오랫동안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육체적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는 심리적으로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이단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발당할 때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이민족이 없습니다. 타민족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은 동족, 그것도 타양에서 같은 동족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몸이 느끼는 아픔보다 마음이 느끼는 아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심리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바울은 심적인 고통도 크게 받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재난도 받습니다. 환경적인 고난도 받아요.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수시로 풍랑을 맞아서 파손되고 물 위에 오랫동안 떠 있기도 하고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시 피신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는 멜라데 섬이란 폭풍 때문에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피난을 가죠. 거기에 피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몰타 섬이라는데요. 저도 그 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에 갔다가 추워서 나무를 떼는데 그 나무 안에 있던 독사가 불의 열기로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독사에 물려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렇게 독사에 물려도 바울이 결국 살게 되죠.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그가 당한 인위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해까지 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요, 멘탈이 나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날 그렇게 하겠지, 또는 내가 잘못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지라고 정리가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물이 넘쳐서 집을 덮친다거나 갑자기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힌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환경적 재난을 당할 때 그가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요? 그는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난도 받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라고 표현된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에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셔서 고쳐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병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 맞아서 아픈 고난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심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까지 해서 그가 당한 고난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 불신이 시작됩니다. 내 믿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온 생애를 드린 사람도 그의 핍박 가운데 살아왔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면 당연히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만 갈아입을 뿐이지 시련과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핍박과 시련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오늘날은 유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고 더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고 만지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생기게끔 만듭니다. 이게 핍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이 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이비. 이 사이비가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습니까? 이 사이비는 한자입니다. 이 사자는 유사하다 할 때 사자고요. 비자는 아닐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사하지만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을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단이 뭡니까? 이는 다를 리의 끝단자입니다.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다른 것입니다. 끝에 가서 달라요. 처음 보면 똑같죠. 머리부터 몸통까지 다 똑같지만 마지막에 갔더니 다른 것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다 유사합니다. 다 유사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사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만 우리에게 교묘하게 닥치는 유혹도 잘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베스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그리빠 앞에서도 서서 마찬가지고 여기서 나오지 않겠지만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베스도가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아까도 기도 시간에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살아나신 거예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이걸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직접 대면해야 만나는 겁니까? 직접 음성을 듣거나 얼굴을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겨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직 못 만난 겁니다. 이런 못 만난 사람들은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부터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다 짐이 됩니다. 다 무게가 돼요. 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신앙의 목표가 바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죽음소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목표고 우리 또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비밀한 것을 들어요. 그러고 있다가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때 승천을 하실 때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뒤로부터 제자들이 뭘 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성령님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다 성령 충만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부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 형태고 기독교의 형태로 있는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고 찬양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 이제 나가자 해서 나가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다시 힘들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또 나가자 해서 또 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십자가 비전이라는 것 뭐 별 이름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비전이라고 하나 붙인 건데 그거 보면서 우리의 비전을 세워야 돼요. 뭔 비전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화려하게 짓는 거 그거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어서 지금 보시면 기둥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저 각파이프 하나도 못 막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바깥에 바늘 하나 붙인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게 지을 것 같으면 끝도 없겠죠.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모였을 때 예배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럼 목회는 무엇이냐? 뭐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가 되게 하는 거. 아, 그게 목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회가. 그래서 우리의 목회의 목적, 저의 목회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저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하니까요. 그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전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더 잘 믿게 하기 위해 설교도 하고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세상에 허탄한데 온 마음을 쏟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을 닮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복음에 순수할 때 부흥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어서 다른 것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만나도 예수 이야기, 나가도 예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순수했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가 서서히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현대 문화랑 접목하며 나아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예배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 오면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떤 예배 보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원래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을 변화시킬 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설교를 2시간씩 했습니다. 2시간씩 했으니 조는 사람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도 바울 설교할 때 졸다가 죽는 사람 생기는 것처럼 그때도 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길게 설교해도 그들은 그 시간을 사모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자, 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서 청교도 신학을 일으키고 교회가 대각성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도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책 읽다가 잠들기 딱 좋습니다. 읽어도 지루한데 얼마나 따분한지 몰라요. 그걸 2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그 교리 설교를.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감정이 안 뜨거워지면 교회가 밍숭맹숭한 것 같고 그냥 피아노 하나 치고 있으면 노래가 신이 안 나는 것 같고 설교도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기냐고 지루해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30분짜리 기성전결에 맞는 딱 맞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삶이 변하겠습니까? 은혜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순수할 때 그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 부흥의 바람이 불 때 부흥 강사님들 설교하실 때 얼마나 길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따라가면 지겨워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엄마 배 다리 비고 자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거지 서는 것 같고 논리도 없고 막 간정 온갖 간정 다 갖다 붙여다가 근거도 없는 간정들 막 하시고 막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논리도 없고 막 그런데도 성도님들 그거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삶을 바꿔 나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가 예화 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화를 쓰면요, 제가 그 예화를 확인해 봅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럼 사실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예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화의 출처를 찾아가 보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또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 있는 예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예화들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화 듣고 다들 은혜 받고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어떤 설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져와도 마음밭이 길가밭이면 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어요. 지난주 설교를 드렸나요? 지지난주 설교 드렸나요? 제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바꾸어서 마음을 순수하게 가질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예배도 바뀌고 교회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도 우리가 그냥 아무 찬양이라도 부를 때 그냥 열심을 다해 부르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할 때 앉아서 봤는데요, 아는 찬양이 거의 없습니다. 새롭게 부르는 찬양 다 모르는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따라 부르는 겁니다. 부르다 보면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바꾸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떤 찬양이라도 주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려야지, 내가 미흡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봉사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신앙이 기쁘고요, 신앙이 활력이 넘치고 뭘 해도 즐겁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적으로 보면 SNS라고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죠. 개인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나는 여기 가서 멋진 여행 사진 찍었고, 저기 가서 멋진 음식 먹고, 또 멋진 가방 들고, 이거 뭐 자랑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 거 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도 저기 가봐야 될 것 같고, 나도 저거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나도 저거 한번 들고 다녀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허탄한 대로 빠지고 되고 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데 둘 필요가 없어요. 누가 좋은 옷 입고 와도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좋은 차 끌고 와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닌데 뭐 그런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니 2025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 안 물려줘도 돼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돈 안 물려줘도 됩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돈 물려줘서 잘 살 확률보다 안 물려줘서 잘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돈 못 물려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너 죽으면 내 죽은 곳에 너도 와야 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고 마지막 네 죽음 후에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려주면 걔네들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 두고 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맨 먼저 알아요. 우리 주변이 맨 먼저 압니다. 저 사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그의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으셔서 천국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 우리 삶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